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복이 되는 소식입니다.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부활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하여 궁핍하고 고난받는 사람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억울한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들의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짧게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그 지하에 미라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라가 한 10여 구는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미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미라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첫째 놀란 이유는 그 미라가 오래됐다는 겁니다. 3,000년, 4,000년이 됐어요. 그런데 손톱이 그대로 있고요, 이빨도 그대로 있고요, 피부가 다 보여요. 또 하나는 생각보다 미라가 작았어요. 그 미라는 대부분 이집트 왕족들이거든요. 그런데 150에서 160c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키가 작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시신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누워있는 미라들은 오래전에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누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천 년 동안 썩지도 못하고 방부 처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거기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얼마 동안이나 그런 구경거리가 되어야 될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들이 세상에서 정말 안락하고 편안한 권력을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비극이구나 이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상의 영화도 잠시 잠깐이고 이 세상의 고통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의 잠시 잠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메디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마호메트의 무덤이 실제로 있습니다. 마호메트 이후에 지도자였던 칼리프, 다른 칼리프의 무덤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또 마호메트의 딸의 무덤도 있다고 해요. 사람들은 거기를 성지로 여깁니다. 그래서 일생에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장소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호메트의 무덤을 놓고 그것을 기념하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석가모니가 죽은 이후에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화장하고 나서 그 유골과 뼈들을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서로 가지고 가려고 싸웠대요. 그래서 그 뼈들을 공평하게 8등분으로 나누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의 뼈들, 이미 2500년, 2600년이 된 그 뼈들이죠. 그 뼈들을 진신살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진신살이. 그 뼈 조각을 진신살이라고 하는데 그 뼈 조각을 보관한 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절들이 있어요. 그 진신살이를 보관하고 있는 절들은, 우리 절은 부처님의 진신살이를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 스리랑카나 다른 나라에서 그 진신살이를 들여오는 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리를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선인들의 죽은 시신을 모셔다 놓고 그것이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느냐 떠받들며 자랑합니다. 시신이 없으면 무덤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념합니다. 너무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그 뼈조각이 뭐라고 그 뼈조각을 놓고 그 앞에서 합장하고 그 앞에서 경건한 마음을 가집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처럼 다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자랑합니다. 시신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무덤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자랑할 시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별한 점이요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시신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것보다 중요한 소식이 없고 이것보다 복된 소식이 없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의 여인들은 법정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증인이 서면 그 말들은 듣는데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간음하다가 잡혔던 여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더더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사실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터지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주목하느냐 하면 그 증거하는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메시지를 공격하지 말고 누구를 공격해라? 메신저를 공격해라.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지 말고 말하는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공격하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증언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옛날에 이런 일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말하는 내용도, 증언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증언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은 증언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해, 이걸 간파했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타부타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메신지를 공격합니다. 말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 말하는 사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세상에는 성경이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허구를 기록한 창작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던 일, 그런 것들을 새롭게 가미해서 성경에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한번 그들의 말처럼 그렇게 성경이 허구의 창작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성경에서 아주 강조하고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가장 많은 분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허구라면, 가짜로 그것을 각색한 것이라면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할 때 신뢰성이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 시대에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심지어는 가늠하다가 잡혀왔던 여인, 그 여인을 증인으로 최초의 목격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를 최초의 목격자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각색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성경이 사실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상징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꼭 믿어야 할 사실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믿을 만한 사실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의 기록은 믿을 만한 기록입니다. 여러 고대의 여러 기록들, 역사 기록들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성경의 기록만큼 역사적 신빙성이 있는 기록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성경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에 보면 두 여인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졌고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고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무서워 떨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그가 부활하셨음을 너희 눈으로
확인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신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비고 무덤에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너희 눈으로 실제로 확인해 보라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렵죠. 여러분, 부활 믿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려운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사람, 나 어려워요. 손 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부활은 오늘날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만 믿기 힘든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믿기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믿기 어려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신화를 믿고 그 다음에 미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때는 과학의 시대가 아니고 이성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사람들이 순순히 잘 믿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짜인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전해서 그것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해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도 믿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야기하니까 실제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만났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냐면, 야, 너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예수님의 영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죠. 여러분, 이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랑 3년 동안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갖 이적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살리는 것도 봤고요, 물 위를 걸으시는 것도 봤고요,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봤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봤어요. 여러 가지 이적을 다 경험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자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도마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부활은 믿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숨이 딱 멎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숨이 잠깐 멎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뼈가 중간에 뚫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 피가 흘러내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확인 사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에 쇠조각이나 아니면 사기 조각을 넣은, 뼈 조각을 넣은 그 채찍으로 39대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덩허리는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고 찢겨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채찍질 당할 때 쇼크사로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채찍질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형벌을 당하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도마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겠다던 그 도마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왜 도마는 부활을 믿게 되고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당했습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도마를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다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기꺼이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바울의 인생을 보면 더 극적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과 또 베스도 총독 앞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생사 여탈권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한 것밖에 없다라고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함께 재판하던 이 베스도 총독이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 총독이 볼 때는 죽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처럼 들려요?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가 많았어요? 학문이 많았어요.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누구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우신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뿐 아니라 당시의 유대 모든 철학까지도 학문까지도 섭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청년으로서 앞으로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유력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권한을 이임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죠. 재물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리고 지식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여러 서신서들을 바울이 썼습니다. 여러분 도올 김용옥 선생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머리 이렇게 벗겨지고 한복 입고 나오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독특한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나라에서 동서양의 여러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시죠. 그분이 한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의 그 서신서들은 아주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헬라어 문장들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뛰어난 문장가요 논리적인 사람이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미쳤습니까? 미치지 않았어요. 바울은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논리적입니다. 아주 이성적입니다. 그런 바울이 네가 미쳤도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어떻게 180도 변해서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부활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사람이 180도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180도 변하는 사람들은 뭔가 큰 사건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180도 변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때 친일파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독립이 되고 나니까 180도 변했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로 변신하지 않습니까? 왜요? 일제시대 때는 친일파로 사는 게 권력을 누릴 수 있고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니까 친일파로 살았고, 독립이 되고 나니까 친일파였던 것이 드러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요거도 먹으니까 다시 독립운동가로 변신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180도 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180도 변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더더구나 자기가 지나온 모든 과오와 잘못을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는데, 이렇게 180도 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합리화의 귀재들입니다. 기막히게 잘 합리화하죠.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전쟁 포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중공군이나 아니면 북한군에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전향하라고, 공산주의로 전향하라고도 하고, 아니면 공산주의를 하거나 칭찬하는 그런 글을 쓰라고 그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글을 쓰거나 그렇게 말을 하면 먹을 거 좀 더 주고 담배도 좀 더 주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 좀 더 많이 먹고 담배를 좀 더 많이 피고 얻기 위해서 공산당을 찬성하는 그런 글들을 쓰거나 그런 의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본국으로 다 송환됐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자기 나라로 돌아간 다음에는 그분들이 공산주의는 나빠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공산주의는 장점이 있어요, 공산주의는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나빠요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랍니다. 돌아갔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이미 송환된 사람들이 자신이 과거에 포로로 있으면서 빵 한 조각 더 얻어먹고 담배 몇 개비 더 얻어 피우기 위해서 공산당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공산당을 인정했던 것은 공산당에도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으로 송환된 다음에도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공산당을 한편으로는 지지하거나 칭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 인생의 과오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 말은 우리가 합리화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때리던 사람이었어요. 그 재산을 빼앗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쁜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유대교 안에 있으면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이단이야, 저들은 죽어 마땅해, 나는 옳은 일을 한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야,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에 유력한 그런 청년으로서의 모든 입지까지도 다 포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뭐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똥처럼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지식,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학문,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지위,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 나에게는 똥과 같다. 나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냥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채찍질 맞음과 파선하는데 죽을 뻔하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바울을 변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변화의 계기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누구시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앞을 못 보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를 위해 안수할 때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3일 이후에 바울은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꾸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메섹에 갔다가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나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자 자신의 모든 이론과 주장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지난날의 삶이 잘못된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자 모든 자기 합리화와 방어 기제가 깨어졌습니다. 바울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사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어 예수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바울만 이런 180도 전환의 삶을 맞은 게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의 삶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원래 예수님이 잡힐 때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다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해서 올라갈 때,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싸웠습니다.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까,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까를 놓고 서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제자들은 싸웠지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놓고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만합니다. 믿을 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을 때는 여러분 직접 내가 목격하면 좋지만 직접 내가 목격할 수 없는 것은 그 자료를 보고 증언을 보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과거의 역사는 무엇을 보고 믿습니까? 과거의 기록들을 보고 믿고요.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유물들을 보고 믿지요. 그리고 그 기록의 신빙성, 그 기록을 한 사람들의 삶을 보고 이후의 변화들을 보고 믿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제자들의 삶과 바울의 삶과 그리고 성경의 모든 정언들을 통해서 믿을 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믿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뭐가 더 믿기 쉬워요? 천지 창조가 더 어렵죠. 왜요?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시신이 있고 자연 만물이 있는 데서 다시 부활하는 거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사도신경의 첫 구절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첫 구절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역사적 증언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들의 이런 변화를 다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는 저 멀리 프랑스에 있는 사람하고도 통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희주 집사님 프랑스에 계시는데 언제든지 원하면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요. 그런데 200년 전, 300년 전에 우리가 중국에 있는 사람과 방금 얘기 나눴다고 누구한테 말한다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요? 경험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잘 믿지를 못하죠.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없던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100년 전에 사람들이 믿을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마지막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만합니다.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변했습니다.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없는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부활은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질 때가 되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부활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기쁨을 가질 수 있고 기대를 가질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바울과 제자들은 이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들도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 소망, 능력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부활의 기쁨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점심 먹고 계란이 있는데요, 저 계란 가지고 한양 수자인 아파트 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나눠줄 겁니다. 성도님들 참여하셔서 여기 17단지 18단지 아파트에서 만나는 사람들, 한양 수자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함께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